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 동행에 대한 오해, 불길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한가다 이렇게 상담을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들으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좋아서 막 기쁘고 너무도 즐겁고 그랬는데 한가다 이제 현실의 문제가 도달했을 때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남편이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이 없어지고 본인의 수입이 더 줄어들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대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 동행의 길을 가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나요? 또 왜 그런 일들이 많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 동행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있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옛날보다 물질이 더 많아지고 교회도 사실 더 부흥하고 또 좋은 일도 더 많아지고 세상에서 내가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잘 믿었는데 6절에 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믿음이 오히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켰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삶을 보면 완전히 세상에는 비참한 삶이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이 사람들이 뭔가 저주를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했는데도 목배임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들은 이해가 안 돼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누렸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집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더니 더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더 권력이 높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연단과 훈련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동행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라고 해서 오늘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접근해 보면 예수님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 건 너희
너희가 내 목적이야. 할렐루야. 그건 아닌 것이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너가 갖고 있고 네가 의지하던 것들을 버려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의지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버리면, 삭개오처럼 스스로 버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버리게도 해요. 그걸 내가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집안에 감춰놨던 금덩어리를 의지하고 있고 내 통장에 비자금으로 준비해놨던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제하여 뺏어가신다. 오히려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동행해 주는 것은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것들을 채우심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은 우리 하나를 얻기 위하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명하시고 내가 더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구나를 내가 깨달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프린트물을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곧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이라 이런 뜻, 원어로는 함께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이 땅에서 높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그런지를 봅니다.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한번 더 볼게요. 고린도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데 불러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끝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동행되어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 우리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와 함께 광야 생활을 동행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사귐과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가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순종하여 오기를 원하시냐면 그래야 뭐가 돼요?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아직 철없는 자식들에게 어떨 때 매도되고 어떨 때 잔소리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심한 말로 꾸중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뭐 하려고요?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부모가 살았던 인생을 그들이 똑같이 실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 자식들에게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은 뭐 하는 거죠?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영생. 왜? 그 전까지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내가 원하는, 내가 멋대로 살고 싶었었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 예수님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해요? 순종의 길을 가면서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뭐예요?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가정을 잘, 요즘 시대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좀 가정을 잘 지혜롭게 병행하는 엄마 아빠들은 뭐 하냐면 우격다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뭐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함께 대화하고 놀아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빠의 생각을 전하고 또 누구의 생각을 들어요? 자녀들의 생각을 들어요. 예전 우리만 때만 해도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돈 벌어다 주면 끝이 없고 돈 벌어주기도 바빴어요. 지금은 어때요?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애들하고 함께 노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앉혀놓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에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아빠랑 막 대화하고 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를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놀아가면서 함께 부닥이는 시간을 많으면서 예전에는 아버지 얼굴 보기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의 교육은, 가정은 그렇지 않고 부모가 오히려 시간 내서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교육을 요즘에 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사실 그런 지혜로운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뭐예요? 함께 동행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나 배부르게 해주고 나 부자 되게 해주고 나 건강, 지금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영원히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같이 동행하려면 뜻이 틀려,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뜻이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멋대로 자꾸 동행의 길을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 놀아주고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뜻과 생각을 가르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매로만, 옛날에는 주입식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건 예수님을 배우고 닮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무엇인가를 채우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배를 불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익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13절을 이어서 볼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함으로요? 예수님과 붙어있고 동행함으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자꾸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자꾸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요번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우리 정 권찰님하고 우리 애들하고 정 집사님하고 연세대학교 거기를 잠깐 갔어요. 이제 낙엽 때문에 갔는데 정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한테 음료수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우리 정 권찰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강원도 사투리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엄마 같이 강원도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자꾸 말을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 말을 뭐하냐 배우게 된다네 자연스럽게. 그때 제가 그 순간에 그렇지. 함께 자꾸 하다 보면 가르치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강원도 와가지고 강원도 시어머니하고 대화나 횡성 어머니하고 자꾸 대화 나누다 보면 말투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기했는지 야 너 강원도 말을 하는구나. 사투리 쓰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나 이 세상에서 크게 되게 이 개념 자체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얻기 위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는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돈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예수님만 사랑해 주기에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님을 대면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이 멀어져요. 돈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나에게 의지가 되지 않아요.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다 보면 자식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조 집사님 그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못 갔는데 그래서 수아가 아빠 같이 안 가?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집에서 힘들어 좀 쉬신대. 그랬더니 수아가 대뜸 하는 말이 아빠 보나마나 스마트폰 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죠? 애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수아가 벌써 대뜸 하는 말이 아니야 아빠 주무시지 않고 스마트폰하고 아마 씨름하고 있을 거야. 엄마가 뭐래? 아니야 아빠 오늘 산책 가고 그거 책 보고 계실 거야 이러니. 여러분들 그 조그만 아이가 아빠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벌써 뭔가 번지수를 잘못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맨날 뭘 생각하냐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자꾸 이것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생각만 하고 있고 내 욕심을 채울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내 뭔가를 채울 생각을 하고 있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다라니까요. 예수님 왜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영생, 지금 우리가 이 상태, 이 수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 변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는 자야 되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 하는 행동을 배운다니까요. 고난일 때. 우리도 지금 그걸 배우고 그래야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던 것들,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들, 세상을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로 우리를 키우고 양육해 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고 14절 왜 그래야 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뭐 할까봐 지옥 자식 될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뭐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사귀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지 않아요.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의 꾀임에 돈 주는 거, 세상 것 채워주는 거, 이런 것에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아요. 누구만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동행에 대한 것을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예. 예수 동행했는데 옛날보다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줄지? 그 자체를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를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동행 안에서 주님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누림을 누리며 갈 수 있게 돼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건 절대 우리 부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세상 것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목축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 좋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을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동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은 뭐 하게 알게 하세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요. 근데 그를 통해서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영으로 예수님 나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동행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건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부분에는 붙어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을 믿되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는 관계를 갖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배울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인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인 것을 함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동행함을 통해서 함께 깊이 야다야 알고 깨닫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과 사귐을 통해서
뭘 배워요?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맛을 보는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고 키워보면서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아보는 순간 엄마의 사랑의 마음을, 그러면서 제일 먼저 통하는 게 뭐예요?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나 낳았어, 이런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성의 실존. 아,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건 동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함께 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아버지가 10년 동안 사우디에 가서 돈 벌다가 오면 자식이 무서워한다니까요. 품에 안 안겨요. 아저씨로 생각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돈을 수십억 벌어와가지고 애 품에 안겨도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뭐 하기를 좋아해요? 함께. 그래야 자식과 부모에게도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기고 사랑이 싹트고 정이라는 거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눌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뭘 자꾸 얻어내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얻어내는 거,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동행을 하고 하면서도 자꾸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동행되면 뭐 좀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나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실존되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맛있는 소고기를 맨날 못 사주더라도 밖에 나가서 함께 놀면서 컵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그죠? 돈은 뭐 소고기를 맨날 외식을 못 시켜줘도 컵라면 하나를 가지고 나누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를 형성시킬 수는 있다니까요.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적인 관점으로 자꾸 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동행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점점점 피부와 삶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 이런 거였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그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사랑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주셔서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가면 고난이 더 많아. 어떤 때는 채찍맞는 게 더 많아. 힘든 일이 더 많아. 어떤 때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해. 어떤 때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해.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환경은 달라진 게 없고 환경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삶은 어려워지는데 사자굴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이 과정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없어요. 당장 가서 기름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이것이 돼야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져요. 이거는 단기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과 함께 일주일 만에 부모와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오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세월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자체가 동행의 참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동행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은 안 떨어져도. 예, 이해가 가시죠? 자, 세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얘기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람나무였는데 가지가 꺾여 떨어져 나갔어요. 그 자리에 뭘 붙여요? 이방인인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 나무에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참감람나무에 붙어있게 만들어져 구원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말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것, 함께하고 있다라는 건, 동행하고 있다라는 건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구나.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맺어지는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거 목적이 달라져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 가지로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가지로부터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맺혀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맺히는 건 뭐가 맺혀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맺혀야 돼요. 누구에게요? 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어있게 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어있게 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 자 밑에 하나를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백성이었을 때는 뭘 맺어요? 악한 열매로 악한 것들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접붙임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함 알기 전에는 우리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이런 것, 우리 속에 있는 것,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뭐가 있어져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아가페적인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게 붙어있는 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와 함께하고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감난 나무였어요. 이제는 예수님 나무에, 사랑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 과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뭘 좋아해요?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건 나쁜 나무예요. 아직 열매를,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막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 접붙임에 대해서 뭘 맺어야 돼요?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동행을 통해서 많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귀고 교제함을 통해서 이것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부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 목적을 다른 데 두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그거를 알고 가라는 소리 오늘이요. 동행에 대한, 예수 동행에 대한 오해를 풀라는 소리예요. 예수 동행하고 그러면 교회가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부흥되고 뭐 이상한 걸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번지수를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도 그런 쪽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누구를 얻기 위해? 우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요한복음 8장마다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과 뭐하는 자요?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흔적들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는. 예? 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귐이죠. 사귐이 있고 동행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 것 좋아하고 음행하는 것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과거였어요. 나쁜 열매, 돌감남나무였을 때 그때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된다면 뭐가 돼요? 어둠의 일을 벌여야 돼요. 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맞구나.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동행하고 하면서 수입이 늘었나 이걸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정말 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옛날 그대로 그냥 욕심 그대로 얻고 세상에다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말고 오히려 내가 감사가 자꾸 나오네, 용서가 자꾸 나오네.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냥 하늘의 달과 별을 봐도 난 너무도 좋네. 단풍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게 되네. 이 부분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 단풍에서 굳이 주의 음성이 안 들려도 돼요. 근데 꼭 그런 걸 막 너무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단풍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요? 때에 따라 들릴 수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은 남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그런 소리가 자꾸 다 바람 소리가 예수님의 뭐 속삭임으로 들려야 되는 그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데 속아요. 맨날 수아가 아침에 일어나고 아빠 우리 아빠 맞아? 갔다 오면 또 아빠 맨날 확인해야 돼요. 맨날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랑 안에 젖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고 예수님께 안테나를 세우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이것이 내 심장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름다운 것만 보고 자연의 좋은 데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성경 디도서를 찾아봅니다. 디도서죠.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은 빛이시죠. 생명이죠. 어둠이 조금도 없죠.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너가 나를 배우고 빛 가운데 행하고 죄와 멀어지라고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말이에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네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욕도 자꾸 버려지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자꾸 가져지면서 뭘 나타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면 진실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동행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를 양육하고 그걸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목적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프린트으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는 그 사람들은 이 말이죠. 죄를 그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사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얘야 세상에 지금까지는 너 멋대로 살았지. 이제는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너 육체의 정욕을 이제는 버려라. 죄를 그쳐라. 이제는 멋대로 살아. 내 뜻대로 함께 남은 육체의 시간을 내 뜻대로 살아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다면 그 열매를 맺는 게 맞아요. 근데 분명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었는데 뭘 맺어요?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어떻게 주인이 가지를 잘라서 불태워버리죠. 이거 이상한 거야. 지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동행을 달려가야 돼요. 내 뜻을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 성경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맺으려고 해야 되지. 예수님 동행하죠? 옛날에는 1시간 했는데 7시간 하죠? 그럼 돈이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입, 우리 남편 수입이 이런 생각 갖지 말아요. 세상의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필요해요. 자꾸 기도 많이 하고 뭘 헌신하고 자꾸 예수님 비유 잘 맞춰가지고
뭐 자꾸 얻는 걸 복이라고 가르쳐 놔버리니까 동행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동행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서 내 고집스러운 걸 배우고 내 정욕을 내버리고 나 이런 세상적인 죄악된 것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 드러나기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봅니다. 프린트문이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과 동행하셨어요. 봅니다. 그랬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할렐루야 나를 든든히 지키셔서 그러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고 계신 이유는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사자굴 속에서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을 거예요. 왜? 하늘로 데려가시려면 또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26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육체의 삶이 소망이 있구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남은 시간들이 100년을 앞으로 200년을 더 살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10년을 살아도 소망이 없죠. 육체의 삶의 소망은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동행 자체로 그것으로 소망이 되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고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면 뭐 많이 생겨야 돼. 이거 말고 그건 아예 생각도 마세요. 근데 자꾸 그게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요. 예수님 동행하는데 왜 우리 애가 다쳤어요? 다치면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예? 예수님 동행에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잘렸어요. 동행하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하면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면 뭐 예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행을 하는데 더 가까워졌는데 왜 안 생기고 오히려 반대로 뺏기는 게 더 많고 안 좋아지냐니까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부름어요. 전 눈물 나요. 얘기 눈물 나요. 그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얻어도 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조급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때는 넘어지고 뭐 하고 뭐 해도 함께 자상하게 함께 나와 동행하시면서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행한다고 우리가 실수 안 해요? 동행한다고 죄 안 져요? 동행한다고 원망 안 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뭐 하게 하세요? 온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뭘 주세요? 힘 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번지수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행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합당한 은혜를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있어야 없어요. 예, 그냥 동행하는 걸로 기뻐하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그런지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뭐하니니 동행하니니. 얘들아, 돈을 의지로 삼지 마라.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족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고 알면서도 돈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않는 것 때문에 안달하지도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예.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돈이 나를 어떻게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 따로 뭔가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버리니까 걷어가기도 하시고, 결론은 그런 말미암아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킨 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이 나를 지금까지 지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지키셨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가 잔뜩 있었어요? 세상 것이 잔뜩 있어서 그게 나를 인도한 줄 알았어. 내가 성실한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한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머리 굴린 것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그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필요하면 예수님 걷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뭐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 너는 도를 사랑하지 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사람 눈치도 보지 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책임질게. 자족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자.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더 깊어가세요. 든든해지죠? 이 말씀 들으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 이유는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구나 하면서, 구체적으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야 안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신으로 예수님 우겨싸움을 당하게 놔두진 않아요. 거꾸로 들여도 거꾸로 져야 안 돼요. 안 거꾸로 져요. 풀물불에 7배나 풀물불에 집어넣어도 예수님이 하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신뢰와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관계가 쌓여야 돼요. 그래야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 바쳐서 죽여도 뭐 할 줄 알아요? 다시 살릴 줄 아는 그래야 예수님만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예수님께 신뢰를 얻고 갈 수 있어지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코린토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므로 너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동행하시는 건 너가 그래서 걱정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 세상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돌볼게. 내가 널 지킬게. 동행은 그런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돈이 지금 없어도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돈을 맨날 뭐 갖고 다닐 필요 있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더 큰. 현찰은 없어도 카드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우리 로마서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동행하고 사랑 안에 함께하고 계신 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느 것도 박해하거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랑에서 끊게 하려고 해도 끊음받지 않는다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도 이 말이에요.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고 권력으로 아니고 백으로 아니고 세상 어떤 내가 의지할 것으로. 예전에는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했는데 그것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어떤 위협을 나에게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더 기뻐한다. 더 감사한다. 더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강력한 사랑의 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런 예수님 나를 향한 강력한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끝까지 믿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밖에는 이게 영화나 또는 실제 그 옛날 영화를 보면 애가 막 이게 미군이 이제 6.25 전쟁 때 가는데 눈구덩이 속에서 애가 막 울어. 뒤져봤더니 엄마는 얼어서 죽었고 그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의미가 하찮게 돈 몇 푼 더 버는 거, 하찮게 세상 뭔가를 더 갖는 거, 이것과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런 것과 이게 계산하고 대입하면 안 되죠. 이 사랑을 제가 부족해서 다 표현을 못하지만 여기서 막 지금 제가 이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거 번지수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뭐 떨어지지 않나 이거 계산하니까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동행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푸시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나와 사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죄를 다스리고 수많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얘야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 너는 내 자주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나와 수준이 맞아야 혼인잔치에도 들어가고 너는 내 아들 다와야 천국에서 내 가족으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 목적을 두고 가겠습니다. 내 눈에 뭔가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동행을 하지만 내가 생활이 생각보다 더 넉넉해지지 않아도 그건 잠깐이에요. 예수님이란 사랑을 그게 넉넉해지고 좋아지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뭘 느껴요? 돈을 느끼고 그거 느끼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작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정작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자식을 6명, 5명씩 키웠잖아요. 어떤 때는 배도 골고 뒷바라지부터 학교도 못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 둘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애지중지 물고 빨고 맨날 좋은 거 먹이고 했는데 뭐는 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과 효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뭘로 키워서? 돈으로 키우니까. 넉넉하고 풍족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몰라. 그리고 뭐까지 해요? 늙어가지고 재산까지 물려줬는데 그것 또한 감사도 없어. 더 안 준다고 살인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보리죽도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키우고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있었잖아요. 동방예의주국에 이것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가. 돈으로 키웠으니 돈은 많아지고 물질은 많아졌어요. 옛날 교회에서 성탄절날 연필 하나 주고 공책 하나 주면 좋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줘도 가야 안 가요? 안 가. 왜? 너무도 풍족하니까. 그 생각이라도 나야 되는데 교회라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갈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집이 더 환경도 좋아. 교회보다 집이 몇 배나 더 좋죠. 환경도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럴 은혜조차도 없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너무도 잘 부자로 만들어 놔버렸어. 부모들이. 사랑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거 내가 필요한 거 잔뜩 줘버리면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져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은혜를 모른다고요. 감사를 모른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부모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어떻게 힘들게 나를 사랑함으로 키웠는지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자가용 태워다가 학원 보내주고 기사 태워가지고 하니까 맨날 불평불만이야. 욕구불만이야. 더 해달라는 거 자꾸 욕심을 해달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보고 세상 현실이 그러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잘 찾아서 이제는 더 예수님을 오직하면 나는 너희의 사랑의 몸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동행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